시간은 기다리는 자에게는 너무나 느리다. 시간은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빠르다. 시간은 슬퍼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길다. 시간은 신나지 않은 자에게는 너무나 지루하다. 그러나 시간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쓰는 자에게는 한 알 한 알의 귀중한 보석과도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1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느리게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한 해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까? 너무 지루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아쉽고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까? 이번 2010년은 내 생에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고 값진 한 해였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시간의 속도를 어떻게 느꼈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땠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들이 많았다면 한 해가 너무도 짧게 느껴졌을 것이고, 괴롭고 외롭고 힘든 일들이 많았다면 한 해가 너무도 길게 지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도자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때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전도자가 7개의 그 배수인 14개의 때를 정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의 28가지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의 한 해가 이런 때들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때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시간의 제약,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것을 헤쳐나가느냐. 그러나 이 모든 때를 사람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28가지의 때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그 때가 착착 맞아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때를 늦추기도 하고 필요할 땐 당기기도 하고 그 때가 내게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원하는 때를 만들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때가 날 때와 죽을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 전도자가 처음 이 때를 시작하면서 때를 소개하면서 날 때와 죽을 때,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건 이 모든 때들이 우리의 조작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말뚝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박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에 매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뚝과 같은 때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는 범사를,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데는 하나님께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조급하죠.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조급해하지요. 하나님은 전혀 조급해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영원한 뜻을 향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그 때를 이루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때를 주관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이런 때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왜 내가 겪고 싶지 않던 그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나에게 그런 일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무가치한 일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일, 갖게 하는 사건들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무의미한 일이란 없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것도 장소나 시간을 불문하고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모든 일에 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예요.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겪는 사건을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세가. 이 세상의 일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고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은 그냥 단순히 좋은 사건이나 나쁜 사건이나 둘 중에 하나,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을 허무하게 느낍니다. 왜 허무를 느낍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 각 사건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걸로 감정으로 끝나고 나쁘면 나쁜 감정으로 끝나니까. 여러분,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걸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못 견딥니다. 그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되풀이되면 못 견뎌요. 허무와 좌절을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허무와 좌절의 삶을 그냥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미가 담겨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그 의미와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게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많은 것은 성경 말씀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 모든 게 다 맞아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수학 문제 풀리듯이 딱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레브 슈무엘 벤 요세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범사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모순, 의문,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늘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을 묻고 대답을 받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그가 들판을 걷고 있다 우연히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너무나 반가워서 엘리야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엘리야 선지자도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답답한 나머지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좀 따라다니게 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냥 이 대답을 시원찮게 해줘요. 그래서 결심하고 동행하기로 이제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레브 슈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나와 동행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신은 더 이해를 못할 거다. 뭐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레브 슈무엘이 따라다녔어요. 얼마를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가난한 부부가 사는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그들을 얼마나 가난하지만 지극하게 접대를 하는지. 그런데 그 집 가난한 부부가 가진 유일한 소유는 소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또 아침 대접을 받고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떠나려는데 그 집에 소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소가 죽었는데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떤 위로의 말이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유유히 그냥 떠나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 슈무엘이 속으로 이상하다. 아니 저렇게 감사한 일을 받았으면서도 왜 위로도 안 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뭐 좀 소를 살려주든지 하지 왜 그냥 갈까? 그리고 뒤를 따라갔어요. 얼마를 가다가 다시 나흘이 저물어서 어느 부잣집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 선지자와 이 슈무엘에게 두 행인에게 아주 빵 한 조각도 대접하지 않고 아주 박대를 했어요. 겨우 그 집에서 이제 잠만 자게 됐어요. 몹시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이 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집 앞마당에 있는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쓰러져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나무를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가더니만 그 나무를 그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으로 탁 일으켜 세우더니 다시 묻어졌어요. 슈무엘은 도무지 엘리야 선지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는 물었어요. 선지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착하고 가난한 사람 집에 소는 죽게 그냥 나버려 두고 이 아주 욕심꾸러기 이 부자의 집에는 그 나무를 세워주고 돕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다시 두 사람은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건 중략하고 얼마를 가다가 엘리야가 함께 동행한 슈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슈무엘, 자네는 나와 동행하면서 내 행동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아마 느껴질 걸세. 내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게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씨 착한 가난한 부부 집에 들렀을 때 그 집 소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나? 그날 그 집 아내가 본래 죽기로 정해진 날일세.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서 그 아내 대신 소가 죽게 한 걸세. 그 다음 욕심장이 부잣집에 들렀을 때 그 집 앞마당에 쓰러진 큰 나무가 있었던 것을 알 걸세. 근데 그 뿌리가 뽑혀진 그 밑에는 황금 덩어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욕심장이 부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얼른 가서 내가 나무를 세워놓은 것일세.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그 어떤 유익한 충고도 주기를 원치 않네. 나의 친구여. 그러나 자네가 사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거든 분명히 그 사악함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또 의로운 사람이 인내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그 어떤 불행으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그리고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게.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네. 그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처럼 때에 따라 적절하게 만드셨어요. 적절하게 지으셨어요. 행하십니다. 사람이 그 뜻을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한 해 동안 겪은 모든 일들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들의 유익한 것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주 열망 속에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감추실 정도로 가혹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악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리학 교수, 대학에 있는 물리학 교수가 양자역학을 2살짜리 아이에게 가르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재 2살짜리가 아니라 평범한 2살짜리. 양자역학이 어쩌고 저쩌고 제2연력학법적이 어쩌고 저쩌고 2살짜리에게 가르친다고 보십시오. 그 물리학 교수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고 막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2살짜리는 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선생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있는 거예요. 학생이 그것을 받을 만한, 할 만한,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2살짜리 수준이란 겨우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에 뭐 싸면 울고 엄마 품에 앉아서 그냥 새근새근 잠자는 게 그의 관심의 전부죠. 그 이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지혜와 수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이해하려면 머리가 터져요. 머리가 터집니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전히 알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환멸을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그냥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서 낙을 누리는데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쉽게 알면 하나님 우습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천하의 모든 일들에게 기한을 정해놓고 천하 범사에 그 때가 있게 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뜻과 의미를 가지고 행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일을 네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할 줄 아느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마음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두고 봐라.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래,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자기의 노동으로 얻은 복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13절에 말씀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인 목적과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무엇이 선인지 선을 선택해서 선을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실 때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함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현명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운명론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10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습니까? 긍정적으로 살았습니까?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쁘게 살려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얼만큼 행했습니까? 선을 행한 거는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문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 사도 베드로가 서 있더래요. 이 사람이 천국 좋은 줄을 알아가지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아서면서 네가 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살아생전에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나 좀 천국 좀 들여버려달라고. 베드로가 저쪽으로 가더니 무슨 책을 막 한참 그 사람 이름을 한참 찾더니만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이면서 손가락으로 짚어. 네가 살면서 착한 일 한 거는 양정 지하철역 내려가다가 거린에게 500원 준 것밖에 없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천사에게 얘한테 500원 줘가지고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지만 물론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2010년도를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살았느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을 선택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았습니까? 한 해 동안 잘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살았습니까? 며칠 남지 않은 2010년도입니다. 후회하고,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그 괴로워하지만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해하려고 머리 터지지 말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28가지 전도서에 있는 때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이제 2010년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우리의 부족함은 또 새롭게 채워주시고 또 실수한 것은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뜻과 의미가 앞으로 우리 삶에 다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와 또 괴로워하는 마음만 갖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